어느덧 이게 3월도 마지막 주일이 됐고 또 4월과 이게 연결되는 주간을 맞게 됐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주님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이란 것이 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이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우리 이 인간에게 주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이끄는 그런 인생,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계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세상에 오실 겁니다.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벌이 그들에게 이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생에 이르는 이런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인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의라고 하는 거는요, 한자로는 옳을 의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거는 옳다 또는 바르다 또는 참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공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공의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를 가진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비슷한 개념으로는 정의를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정의라는 것은 죄 져서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은 벌 받게 만드는 거고, 또 잘해서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상을 받게 하는 그것이 정의입니다. 이런 그 정의, 이런 공의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됐던 이유도 하나님에게 있는 이 공의의 성품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 죄의 종이 돼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다 덮고 구원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들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사람 인류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과는 이게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르고 더 크고 더 깊고 놀라운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죄가 어떤 죄냐? 이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하는 그런 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나를 싫어해, 나를 막 대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를 거기서 건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에게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죄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죄를 다 덮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라는 거는요, 눈꼽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눈꼽만한 죄가 있어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와하고는 완전히 상극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자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아주 작은 죄랄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절대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이 취소되고 뭐 이렇게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 사함을 받았고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아 천국 간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그 복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짓는 죄는 커 보이는 죄든 뭐 이런 거를 죄라고 여겨 그렇게 생각되는 작은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회개하셔야 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만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고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죄라는 것은요, 눈꼽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공의, 이것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면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있는 죽음의 자리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사함받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사랑의 수준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의 그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내 마음으로는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랑 받아들일 수도 없는 너무나 깊고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자녀로 태어났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면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이 죄악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도 이기게 할 것이고 질병도 이기게 할 것이고 실패도 이기게 할 것이고 나아가 죽음까지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복을요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이런 사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다는 의미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의 가운데는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하나님다우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행동하신다, 이런 그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어린아이같이 행동해야 어린아이죠. 어른은 어른답게 어른같이 행동해야 어른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그 수준에서 하나님으로서의 행동을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은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다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요? 믿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믿음이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행동하세요. 하나님다운 그런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비록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살게 되고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되고,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땅의 삶도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런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믿음, 이 믿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의로운 행동을 하시면서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을 축복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다운 행동을 하실 때에 하나님을 그대로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수준에서 믿어요. 내 생각을 따라서 믿고, 내가 판단하는 판단을 따라서 믿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소원하고 욕망하는 그런 소원을 따라서 믿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그대로 의로운 행동을 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내가 중심돼서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축복들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가 있냐면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600년 전에 그 유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이 그 당시 자기가 사는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 불공평했어요. 그래서 막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인들은요 득세하고 악인들은 잘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고난을 당하고 그들의 인생을 보니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아마 이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으려고 나름대로 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저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에게는 왜 더 잘 되고 더 형통하게 저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실망,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하박국도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또 따졌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는데 왜 세상이 모양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하고 왜 세상은 이렇게 정의롭지를 못하고 불의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또 따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래 세상이란 그런 것이다. 본래 세상이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란 본래 정의가 없는 것이고 불공평한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세상이다. 지금 네가 보는 세상이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 앞으로는 더 불의가 판을 치고 앞으로는 더 악한 자들이 더 활개치고 점점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세상 믿지 말고 그런 사람 믿지 말고 나만 믿고 살아라. 나만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박국에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하박국에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 이 세상은 정의가 없는 세상,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가 역사하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사망을 향해 나가는 세상이다 보니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시냐면 이런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방해하고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고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역사를 꺾어 놓을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무리 세상이 악해 보이고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형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고 하박국의 믿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이 전에 가졌던 믿음은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결과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지금 내 인생의 현실 속에 이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 안 나타난단 말이죠. 현실을 보니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고난을 당하고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불평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알았어요. 그 믿음이 변화됐어요. 본래 세상이란 죄가 악하게 역사하고 악노릇하는 이런 곳이구나.
이 세상은 정의롭지 못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은 불의할 수밖에 없고,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구나. 이 세상은 바뀌어지지가 않는다. 세상은 점점점 더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세상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현실에는 뭐 어떤 그 형통과 축복의 열매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안에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는 이미 승리와 축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 하박국이 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믿음이 싹 바뀐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던 하박국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뀌어졌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바뀐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세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는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내 현실에서 내 믿음의 결실을 주세요. 내 믿음의 복이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왜 세상의 이 모양이야? 누구 어떤 가수가 부른처럼,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왜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해? 왜 이렇게 정의가 없어? 왜 이렇게 악한 자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보이지만 세상은 점점점 더 그렇게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행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다우신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실에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말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이 많이 증거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증거해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로 이걸 증명해 주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하는 걸로, 이걸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제 저 예수 끝났다, 그렇게 기적을 잘 행하더니만 끝났네, 별 수 없네, 사람들이 막 조롱을 했어요.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주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혔어요.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다 끝났어. 그러나 끝난 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무덤 속에 가셔서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행동을, 하나님으로서의 행동을 하시며 죽은 그 시체에서 부활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힘들어요, 답답해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어떤 성도들은 내 인생이 이제는 끝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의지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 속에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축복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생각을 따라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내 판단을 따라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그 어떤 소원을 따라서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걸 따라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무덤에 묻혔지만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만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저주받고 고통 속에 죽으신 주님도 살려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속에 회복시켜 주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축복을 주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쁨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살게끔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지만 하나님 그걸 얼마든지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겠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이렇게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